두 번째 뭘 채워요? 순종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생각해 보세요. 술 항아리에 술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물을 채워넣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술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우냐고요? 지금 잔치가 지금 한창인 이때에 말이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맞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엘리사 선지자가 시리아의 총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흙탕물이에요. 이 흙탕물에서 몸을 씻으면 불치병인 나병이 치유된다고요?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일, 논리적으로 틀린 일을 들이미시며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이해도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린 일을 우리에게 들이미시며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수준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는 인간 수준의 가능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기쁨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의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당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배신자들을 위해서, 조그만 섭섭한 일이 있으면 바로 등을 돌리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라고 요구하신 성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부당한 겁니다. 왜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십자가처럼 부당한 일이 있나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보통은 인간이 신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세상의 종교를 보세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지 신이 인간을 살리겠다고 목숨을 버린다고요? 비논리성, 비합리성,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십자가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서 순종이 일어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비논리적인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초등부 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 시간에 토요일마다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토요일날 학교에 아이들이 갔거든요. 등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전도할 때 장난감을 들고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반발감이 생겼습니다. 아니, 전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게 본질이지. 이거 뭐 호객행위도 아니고 장난감 보여주면서 전도한다?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야?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야?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답답해 오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전도를 해왔던 거예요. 초등부 교사들이 전도사님 전도하러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도착하니까 교사들이 늘 하던 대로
장난감을 펼쳐놓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놀라운 감격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에 관심을 갖고 모여들자 그 초등부 교사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너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 너 교회 다니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 너 사랑하셔.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장난감이 복음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시선만 끌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 교사들은 훈련된 교사였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의 선입견이 잘못된 거였어요. 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아이 한 명 한 명 놓고 교사들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고 전도사인데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교 아이가 교문 밖을 쫙 나오는데 저를 보더니 팍 달려와요. 그러면 저를 꽉 껴안고 전도사님! 전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해!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보지도 않고 미리 판단했구나. 그 다음부터 기쁨으로 순종하며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토요일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지. 전도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먼저 순종을 여러분의 영혼의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쁨이 넘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